네, 우리 개척대 테스트파인더 우리 대원들이 아주 씩씩하게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또 보니까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좀 흐뭇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원들은 순간순간 성장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1절을 부를 때보다 2절을 부를 때 금방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우리 대원들은 이렇게 금방금방 성장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격려와 또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도해 주시는 우리 지도 교사들이 있죠. 늘 수고하는데 또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양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홍창기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십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승태 선생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주변에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저희 교회에 궁금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쪽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 뒤쪽에 앉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여러분 좀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 조인규, 이지형 부부 오늘 오랜만에 아주 오셨어요. 네, 뒤에 앉아 계시고요. 환영합니다. 제가 교회 발령을 받고 오면서 전임 남상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신혼 부부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궁금해서 이 카톡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정말 신혼 부부였고요. 오늘 보니까 여전히 신혼 부부 같습니다. 네, 오셔서 또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특별 신앙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개인 신앙 개혁과 저녁 예배 회복을 위한 특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흥회를 마쳤을 때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돼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개인 신앙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신앙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저녁 예배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진 않은데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까지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러한 우리의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신앙을 하시고 또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목표들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제목은 잘 지낸다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잘 지내면 잘 지내는 거고 못 지내면 못 지내는 거지, 잘 지낸다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쪽은 얼굴이 빨갛고 아주 이 혈색이 돌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쪽 편을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게 눈물도 뚝뚝 흘리는 게 보니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자, 이 잘 지내고 잘 못 지내고가요, 불과 그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낼 수도 있고 못 지낼 수도 있고 이것이 불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제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이제 술 취한다 이야기했는데 술 취하는 것도 술에 충만함을 입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취하면 나의 정신이 그냥 술에 완전히 이렇게 정복이 되잖아요. 반대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지가 없어져요. 술에 취해도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나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상태를 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잘못 지내고 있는 건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2020년 통계입니다. 예측 통계인데요. 만약에 기대 수명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질병, 특히 이제 암이 발병할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참 많은 질병이 있죠. 그렇죠. 많은 질병이 있어요. 보니까 이 병원은 특히 이제 대형 병원 있잖아요. 대형 병원은 보면 항상 참 많은 이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요. 자, 그런데 이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남녀 합쳐서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6.9%고요. 남성은 기대 수명이 80.5세인데 만약에 80.5세까지 살았을 때, 평균적으로 살았을 때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기대 수명이 86.5세예요. 남자보다 좀 더 오래 살죠?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은 3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요, 39%가 약 40%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기대 수명까지 살았을 때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암이라는 질병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이렇게 흔하고 가까운 질병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뭐 사실 저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질병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내가 잘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어느 순간에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이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 가족도 이제 암에 걸린 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거나 갑자기 몸에 좀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덜컥 들어요? 혹시 나도 어디 병이 생긴 게 아닌가? 혹시 어디 암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모두 이런 어떤 염려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낸다고 해서 이게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염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영적 상태를 좀 잘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생활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이 지금 영적으로 잘 살고 있다, 신앙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데 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 지내야 되거든요. 잘 못 지내야 돼요.
영적으로 어디가 막 아프고 병 들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훈련을 잘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봐왔어요. 교회 다니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보니까 헌금 생활도 하고, 또 나중에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도 하고, 이것이 신앙하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고 이 신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신앙을 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건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 목사들이 성령 하나님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배웠어요. 저도 신학과 4년 배우고 대학원 2년 배우고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주 잘 배웠어요. 직원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부서들은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 없이도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을 좀 보시고 계시죠?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 이 영적 삶의 길잡이, 앤드류스 대학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이 조셉 키더라고 하는 분이 쓴 그 내용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0%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95%의 모든 일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초대교회는요,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정지가 돼요. 교회 활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훈련받아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신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다락방에 모인 그 신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뭘 했냐면요,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없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갔을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을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와 역사를 거두어 가시면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훈련받은 게 없어요.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도 조직되지 않았어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때요? 다 갖추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영적 신자의 신앙이 아니고 육신적 신자의 삶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명목상의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399페이지에요. 우리는 그대가 이 위험을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여야 할 것은 명목상의 기독교 신앙이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 즉 명목상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진실된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에서도요, 명목상 우리가 구주를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유일한 지배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요,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명목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 신자의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걸맞는 신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해요. 무엇을 이제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육신적 신자가요, 의를 이루기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 신자의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표범의 반점을 아무리 닦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죠.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해서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육신적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신앙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적 신자의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해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령 하나님을 힘입지 않은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육신의 모든 노력들은요,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64페이지에요. 화인 여사는 이런 언급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육신적 신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바로 육신적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엘리야가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망설일 것이냐.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분명하게 섬길 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대상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좀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 언급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이제 주석한 주석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화인 여사께서는요, 이 표현을 하실 때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그래도 믿는 게 뭐 낫긴 낫죠. 그런데 반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우리의 신앙에 상당한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요, 양편을 다 속인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속이고 신자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티를 내요. 근데 보니까 행동이나 하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그냥 하는 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오히려 더 문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자들 사이에 와서는 뭐 이렇게 막 자꾸 뭐 세상적인 거 자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자들 안에 이 육신적 신자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하거나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왕 신자가 되기로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만 신자가 아니고 100% 신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이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 신자로 산다는 거예요. 자, 다행인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신앙 부흥회를 하면서 그 영적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참석을 하시고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육신적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불신과 의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육신적 신앙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는데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며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우리가 영적 삶을 살 시간이 없어요. 좀 시간을 내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점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어린 나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늘 분주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바쁘시죠? 보면 다 바쁘세요. 다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 뭐 이제 연세 드시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다 바쁘셔요. 어린이들도 인생이 피곤해요. 어린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어요. 어린이들도 살기가 참 고돼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성령님을 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요, 감정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요, 이 하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먹지 마라, 사단이 너를 유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스러워요. 아주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거예요. 말씀과 이성의 기준을 삼았다면 어때요? 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사단이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럼 왜 하와가 갖다 준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 아담이 좀 이성적이라면, 아니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걸 따왔으면 어떡해? 냉큼 다시 갖다 놔, 뭐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부조선자 보시면 막 먹었어요. 거기 보면 그냥 표현은 좀 다르지만요, 그냥 막 먹었어요. 왜 그랬어요? 얘 이쁜 정말 사랑스러운 이 아내 하와를 잃어버릴까 봐서 그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걸 막 먹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에 휩쓸린 거예요? 감정에 휩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신앙하면서 여러 순간순간에 감정에 휩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육신적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매일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면 계속 계시는 것이냐? 매일 진리의 영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새롭게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하다는 말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헬라어죠. 헬라어로 보면 저 단어예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이 성경적으로 풀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계속 구하고 있는 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구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어 있지요. 이 받으라는 뭐냐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한 번 거하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그 안에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안교 시간에 퀴즈를 냈는데 저도 퀴즈를 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퀴즈가 뭐예요? 현재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OX가 아닙니다. 1번 뜨겁다, 2번 차갑다, 3번 미지근하다.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채점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육신적 신자가 아니고 영적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 원고 1897년 보시면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 거듭남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희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신적 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신자로 살아가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희귀한 경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삶은요, 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정말 희귀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의 자아가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도요, 날마다 새롭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영적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셔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삶을 사셔서 우리가 육신적 신자가 아니고 영적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저쪽 끝에 화살표가 있는 저 끝에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요,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예요.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섬입니다.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섬인데요, 여기가 프랑스에서 7,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프랑스가 옛날에 여기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았어요. 근데 저 섬이 이제 남북길은 한 80km고요, 이 폭은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섬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948년부터 좀 오래된 일이긴 하죠. 근데 1948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섬 주민의 키가 그 당시 평균 유럽인들의 키보다 20cm가 커가지고요, 남자의 평균 키가 190이에요. 여자의 평균 키가 170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948년부터 이 섬에서 일어났어요. 개미를 보면요, 일반 개미는 저 크기인데 이 섬에 사는 개미는요 저렇게 커요. 몇 배가 커요. 이러한 일들이 이 섬에서 일어났고요. 쥐가 얼마나 컸는지 고양이만한 쥐가 잡혔고요. 이 섬에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가 일반 포도보다 한 서너 배 컸고요. 1년에 4번 포도가 익었습니다.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이 이 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섬을 하도 신기해가지고 조사를 하러 갔어요. 조사를 하러 들어갔더니 그 과학자들이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섬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섬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의 키가 7cm에서 10cm가 컸어요. 빨리 비행기표를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지금의 섬이에요. 그런데 화살표 보면 이 화산이 하나 있죠. 1902년에요. 이 섬에서 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섬 주민 3만 명이 몰살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생존자 딱 2명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전부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아마도 1902년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방출된 방사능 여러 물질들이 남았는데 아마 그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이들이 키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 몸에 어떤 호르몬계 이상이 왔었을 것이다. 뭐 대략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되진 못했어요. 지금도 뭐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방사능이 일어났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핵폭탄이 떨어진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어떤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 호르몬계 이상이 온 것이 목격된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현상들이 다 없어졌지만, 미스테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들은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신속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나의 신앙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로의계단에 보면요,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에, 즉 성령님의 애소하는 소리에,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09페이지에 보면요, 화인 여사가 꿈속에서 한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한 파수꾼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숫자는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각시대의 대쟁투 507페이지에 보면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식어져 있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결핍이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지내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의 임재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